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무엘상 선포 맛보기 220강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5장에 들어서서 1절 한 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새겨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슈무엘 선지자가 죽은 이야기가 나오고 1절 그 뒷부분엔 또 다윗이 또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대할 적에 마구잡이로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준비도 없이 내 상태가, 내 위치가 지금 하나님 손길이 내 주변을 가까이 넓게, 또한 옛날부터 어떻게 무엇을 이어주고 이어받게 하는 가운데 내가 크리스토스와 더불어 연합한 거룩한 몸에 속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 때를 갑주고 산 사람으로서 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는 눈, 성경 보는 그 자세가 자꾸자꾸 바뀌는 것이 중요하죠. 새롭게, 신령하게. 자, 그럼 우리 한번 오늘 25장 1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와야 모트 슈무엘 와 이카부쭈 콜 이스라엘 와 이스푸두 로바 이크브루 후브 베이토 바 라마 바야콤 다빗 바 예레드 엘 미드바르 파란. 네, 여기 보면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죠. 물론 알 수 없는 많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나라가 등장합니다. 슈무엘 다빗, 그 다음 온 이스라엘,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오죠. 그리고 문장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글월이 6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장소도 나오잖아요. 장소, 여기 라마라고 하는 곳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파란에 있는 그 거친들, 그냥 뭐 미드바르 파란 그런 식으로 그 나라 사람들은 부르겠지만, 파란 거친들, 파란 어떤 그 광야 말이죠. 미드바르 파란 이거 딱 들으니까 벌써 이제 출애굽기, 그렇죠? 쭉 해서 민수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유명한 장소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라마는 이 당시 계시 기관이 있었던 곳, 그런 이제 중요한 것이,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게 사람 이름으로 이제 뭐 비롯이 됐건 뭐 이게 이제 마침내 이제 나라 형태를 띈 것이 바로 샤울 때부터 이런 칭호를 붙였고, 샤울 이전에는 쇼페트, 이른바 가려내는 이들 있죠. 판단하는 이들, 샤파트. 한글 번역들에서는 뭐 사사다 이렇게 이제 하죠. 사사를 또 지금식으로 하면 판사예요. 판사. 판결하는 사람, 무슨 뭐 재판소에만 앉아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일과 실행까지 다 하는, 그러니까 예수스 그리스도스고 중보직에 속한 것이 쇼페트, 사사, 그렇게 이제 보통 말들 하고 있습니다. 자, 때는 이제 바야흐로 16장에서 24장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사 그 안에 좌정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며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지켜주시고 이끄시고 어찌하든지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양상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산 그 교회에게 위임하셔서 펼치시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끊임없이 새기면서 이
구약의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부분에 들어서게 된 거죠. 여기 그리고 여기 또 이제 특기할 것은 어떤 것이 있죠? 죽었다, 일어섰다 하는 이 말이 이제 크게 등장이 됩니다. 그렇죠? 죽은 뒤에 벌어진 것은 이런 것이 있죠. 카바치 했다. 그 다음에 사파드 했다. 그 다음에 카바를 했다. 이런 세 개 동작이 나오고 그 다음 큰 동작인 쿰에 대해서는 그 다음 이제 일어났으니까 뭐 목적이 있겠죠. 야라드 내려간다 하는 이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아주 단적으로 나타나는데 구약 그 글어를 보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낱말 뭐 하나 가지고도 한 글어리 되고 두 단어가 한 문장이 되기도 이렇게 아주 간단해요. 쉽습니다. 단순하다는 것이 꼭 우리가 뭐 쉽다 어렵다 그런 처지로 말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기록하는 그 문자의 특성이 여기에 배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똑같은 어떤 일을 놓고 영어로 표기한다. 그 다음 우리 배달말로 그린다. 상당히 달라져요. 왜?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그 사람들의 속 흉심인지 선심인지 어떤 것이 어떠하든 그 시기가 경륜 섭리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로 한 사건을 이렇게 글자로 기록할 때 그 다음 이 글자를 보는 각 사람의 그 시각, 그 심정이 글자관이 이 속뜻을 받는데 천차만차로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하는 것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가 성경을 선포한다, 설교한다, 듣는 귀들이 제각금인데 똑같이 듣겠냐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런 데서 우리가 늘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옳게 밝혔나, 옳게 들었나, 이건 언제나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슈멜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숨졌다. 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여긴 뭐 설명이 나오진 않는데 또 뒤에 가면 그 말년에 대한 회고가 조금 나오죠. 그건 그때 가서 우리가 보기로 하고 이걸 쫙 찾아서 이제 슈멜 생애를 통한 메시아 예언 성취 뭐 그런 어떤 도tum을 딱 정해놨으면 그렇게 해서 쫙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 도tum 때문에 성경 구절 여기저기 있게 그냥 심부름하는 뒤에 놓이는 참고 자료 정도로 떨어지는 건 언제든지 경계하셔야 돼요. 세상 어떤 언어 논리라든가 사람이 익숙하게 알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해도 그건 아주 사람의 세특함과 간교함과 속임이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 속에 기어들어 가게 되면은 아무리 뭐 원문 아닌 고매한 신학 아닌 뭐 사람의 됨됨이가 참 멋들어진 그런 것이 가미됐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비트는 짬뽕으로 만드는 무서운 일을 범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듣는 귀나 말하는 입이나 언제나 이 땅에 숨쉬는 동안 조심 또 조심하시오다. 아무튼 슈무엘에 대한 이름은 사무엘상 1장 20절에 나오죠. 아이를 낳은 다음에 특별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특별한 잉태에서 난 게 슈무엘이에요. 슈무엘. 한 사람 만물 모든 것이 있고 없고가 그런데 사람 중에서 믿는 이들 중에서 계시기관 그러면 메시아에 직결된 거예요. 자기 영광을 해서 설교한다든가 뭐 딴 사람이나 교회나 뭐 모든 자기 처지에서 견져가지고 좀 으뜸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심보 딱지 가지고 뭐 신학을 했다 뭐 흔한 말로 교회를 세운다 다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흐리스도스를 대신해서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의 사회에서 은사를 통해서 베푸신다고 할 때 오늘날 같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임금님이신 계시의 아주 온통이요 총아인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분에 대한 것만 그대로 입술로만 나발거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형상, 그리스도를 닮음, 그것이 날로 날로 정말 신령해지고 충만해지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리도록 파리스테미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상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슈멜 같은 사람이 사람이죠. 물론 허물진 백성인데 그릇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어떤 도구를 세웠는가에 따라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대표적인 사건을 이 다윗을 놓고 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 이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죽은 송장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른 어떤 일반 은총에 속한 것과 또 이 죽음에 대한 하나님 섭리 따위를 우리가 새겨볼 수 있겠고 그것보다도 이제 그 다음 어떤 일이 전개되는가 할 때 일어섰다 이거예요. 다윗이. 여기 일어섰다는 쿰자는 그냥 뭐 앉았다. 일어나는 뭐 그런 정도 말씀도 넣을 수 있지만 뭔가 이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뭔가 생각이 발생했고 생각이란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다윗이 아주 확고부동하게 믿음으로 그 무엇을 향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기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다윗이 그 당시 여기 이제 장례식 여기 파묻는 데도 이제 해서 라마 그죠? 라마라고 하는 계시 기관의 본부, 본부 소굴 여기에 갔다가 이제 내려가니까 이게 좀 산지가 높은 것도 되고 또는 뭐 장소가 또 중요한 어떤 핵심 중앙도 신령한 방면의 중앙도 되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시골 이 시골 중에 험난한 것으로 갔어요. 기도를 드리러 갔는지 뭔가 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어떤 샤울이 뭐 공격한다는 음모를 받는 근데 이제 뭐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금방 샤울도 뭐 다윗을 잡아 죽이러 간다는 말은 생각을 못해요. 여기 바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여기 이 지난주 본 거 25장 16절부터 22절까지를 봤죠? 이 내용 그러니까 다 이제 울며 불며 그냥 해서 이제 둘이 갈라진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날 죽었는지 뭐 며칠 또는 뭐 몇 주, 몇 달 있다 죽었는지 뭐 년 단위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 브라고 하는 접속사가 앞덩어리 대목과 요 대목에서 뭔가 거기 빈틈이 있는 거예요. 그 빈틈이란 나쁜 뜻이 아니고 생략해버린 거죠. 기록을 안 했어요. 어떤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만은 거다 그냥 건너뛴단 말이에요. 하루건 또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건 건너뛰는 거예요. 이런 기록 방식, 이런 기록 방식을 가만히 생각하면 성경을 정말 허투루 볼 수도 없고 아무렇게나 지멋대로 막 딴 말을 집어넣고 빼고 하는 이 말씀을 풀이할 때 그냥 쓸데없는 인간 생각을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종교 노름에 속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냥 성경을 지멋대로 그냥 정가의 보도로 팔아먹는 싹군들 가르치는 자나 듣는 귀나 이 싹군들이 언제나 다수를 아주 극한의 다수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등등의 이제 상황들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멜이 뭐 만수를 했죠. 말년은 뭐 이렇다 할 뭐 행동은 별로 없고 그냥 한 그 기간이 뭐 몇 년이 된 건지 뭐 5년이 넘고 10년을 넘은 건지 뭐 그건 우리가 정확히 알 길은 없어요. 벌써 다윗을 뽑은 뒤부터 거의 뭐 손 놓은 거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하자는 건 10년이 넘었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살아 있어도 그냥 일할 때가 있고 그다음 끝날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슈멜이 일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른바 퇴역시킨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숨쉬고 존재하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특별 계시기간이에요. 구약의
말씀 맡은 사람, 신약에 맡은 사람을 오늘날 교회에 말씀 맡은 사람과 차별을 두는 게 중요해요. 일단 외형상, 경륜상. 하지만 말씀을 다룬다는 면에서 성령님의 사역에서는 언제든지 동일선상에 있어요. 그릇의 차이고 경륜의 차이뿐이지. 그러니까 특별 계시인 성경 안에서 계시 기간과 성경 기록 뒤에 그 후에 세우는 계시 기관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지자나 사도에 대해서 그런 구별을 갖다 망각하고 오늘날 성경 교사를 뭐 선지자니 뭐 사도니 어떤 용어를 뭐 쓰는 거 뭐 선생이라 이런 표현 쓰면서 구약의 선지자 사도급이다 이런 착각에 빠지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성경 권위, 성경에 대한 태도가 일그러질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건방진 사람이 되고 막 정말 천방지축으로 뒤죽박죽이 될 가능성이 100%예요. 그런 부분들 또한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높아심에 한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죽었어요. 그렇죠. 이 죽음이라는 건 항상 좋아요. 그렇죠. 죽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카바츠는 이제 모여진다는 니팔고로 돼 있죠. 그렇죠. 카바츠 이제 불러서 모아가지고 이제 모이는 거. 누가 온 이스라엘이 불러 모인 거예요. 카바츠. 아니 온 이스라엘 모이면 그때 뭐 만약에 1000만이다 그러면은 1000만이 모일 장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다는 말은 만약에 오늘날을 빗대서 뭐 장례식 방송을 한다 하면 그냥 다 이제 그렇게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게 좋겠죠. 여기 뭐 핵심 대표들만 라마에 갔겠죠. 그럼 여기서 샤울과 다윗이 만났겠나? 이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둘 사이에서 이제 서로 잠시 휴전에 들어간 거지. 물론 이제 기세 풀이 꺾였는데 여기서 만났으리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다윗은 잡히면 죽인다는 이미 예? 방이 동네방네 붙어 있어가지고 현상 수배 중이에요. 그렇죠? 뭐 그런 등등 재미나는 것도 많이 새겨볼 수 있고 이런 또 아주 큰 대선지자가 죽었다. 대통치자가 죽었다면 여기 모여서 이제 정치를 하잖아요. 정치. 그렇죠? 뭐 개인이 어떤 뭐核심을 품었건 또는 권력자가 또 이걸 아주 좋은 계기로 삼건 이런 등등의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이렇게 사파드 슬픔에 잠기는 이런 때를 맞이해서 그들이 즉 온 이스라엘이 사파드 슬퍼했단 말이에요. 그이에게 즉 슈무엘을 위해서. 근데 슈무엘은 이미 죽어서 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은 해요. 이런 데서 이제 아차하면은 죽음을 깔보기도 하고 죽음을 지나치게 높이기도 해요. 높이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죠. 죽음을 뭐 그냥 천시하고 뭐 송장을 그냥 저 쓰레기 더미에 내 던진다는 건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굉장히 또한 건강에도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덕이 안 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 이제 극단은 지금 여기서 취할 만한 그런 난리버거지 때는 아니니끼니 사파드. 사람인들이 이걸 잘 생각하면 죽음이 마냥 사파드 슬픔만도 아니고 또 사파드를 통해서 뭔가 내가 하는 직업, 내가 만든 어떤 걸 팔아먹으니까 좋겠다. 무슨 뭐 상조애들 있지 않습니까? 상조란 말이 이게 우리말 용어입니까? 아니면 딴 나라에서 수입한 겁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딴 나라들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한문의 흔적을 갖고 있는 나라들, 뭐 지금 몇 나라 없어요. 그렇죠? 그런 데서 과연 그 상조란 단어를 쓰는지, 과연 그 말은 조가 맞는지,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봄직한 거죠. 지금 뭐 상조 애들이 난립하고 지난 코로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한몫 챙긴 데는 썰도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죽음을 정말 졸로 보는 우리 그 죽은 그 몸을 이제 이렇게 염하고 이렇게 꾸미는 그런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뭔지 염사라고 합니까? 나 이제 그것도 이제 까먹었는데 되게 뭐 옛날에 이제 개인 관 팔고 하는 그런 이 장사집에서 했는데 장의사라고 합니까? 아무튼 그런 등등 여러 가지가 이 한 명의 깐난쟁이가 죽어도 그러한데 슈멜 같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일꾼이 죽었다 했을 때 세상은 뭐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거. 이게 그냥 어떤 개인이 죽은 것이 아니고 계시 사건이에요. 계시 사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뜻이 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이제 참석하고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했을 때 다윗은 일어서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죽은 곳이 라마잖아요. 라마. 뭐 이 근처 어떤 방이 있었는지 아무튼 여기 거처하던 그 지역에서 어떤 공식 장이 된 거예요. 무슨 뭐 시민장이다 사회장이다 우리는 그런 것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지금은 거의 사람들이 죽으면 이제 뭐 병원 거의 특별한 것 빼고는 병원 가서 이제 이렇게 다 처리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습성에 빠져서 다 이제 태워서 그냥 간단히 한다. 뭐 핑계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는데 그러한 편리주의 살아있는 사람에게 지나친 거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뜻과 생각이 점점 사라지는 생명, 목숨을 업신여기는 무서운 풍조는 종말을 향해서 특수한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무슨 뭐 전쟁광들만 나쁜 것이 아니고 사람 죽은 이 죽음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크신 경륜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도사라고 해도 한 통 속으로 되는 육신의 폐역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우리 꼭 기억하면 좋은 때예요. 그러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을 만한 마음의 채비랑 집중력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럼 세상 놀이개로 세상을 벗삼아서 끝장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잘 인식 못하지만 신자들이 그 모양 그 꼴 되면 어찌 되겠어. 벌써 누가 죽었다. 어버이가 죽었다 벌써 돈 많은 집은 돈 챙기잖아요. 권력자들은 자기가 이어받으려고 쌈나지 않소? 웃기는 얘기들이에요. 사람들 진상이자 진상. 부패, 진면목을 그렇게 드러내니끼니 우리는 잘 그런 것들을 놓고 조심하셔야 돼. 태어나면 하나하나, 살아가는 하나하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뜻에서 대사건이란 말이에요. 본인에게도 그러하고 거기에 참여한 직관적인 모든 사람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 그 부음 누가 소천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든 안 듣든 들었을 때는 나랑 직접 관련되건 간접으로 관련되건 옷깃을 여미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일단 개인 종말에 빠져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제 1차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최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면들을 생각하는 거야. 그 이제 마지막 날들을 또 보여주시는구나 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지금 이때가 어느 때고 내가 그동안 걸어온 발길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선지자, 뭐 선지자가 이렇게 나비라고 하잖아요. 보통 나비라고도 하고 헬레말은 프로페테스인데 또는 이게 구약의 로에자도 있어요. 로에. 그래서 슈멜은 로에, 선견자라고 돼요. 로에. 이건 본다. 이건 뭐 미리 이제 알린다는 말이죠. 뭐 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는 특별 계시에 대한 그 직분 이름이 많이 있어요. 호재도 있잖아요. 호재. 이것도 뭐 본다는 말이에요. 랑 그냥 보통 이제 본다는 말의 대명사에 뭔가 이제 아주 어떤 강한 이미지, 강한 자극이라고 할까?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주시는 그 눈여겨 보게 하고 깊이 새기게 하는 것이
하자라는 거예요. 하자. 라보다는 나보다는 이게 다 각각 다른 거죠. 그렇죠?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우리가 흔히 한글 번역으로 되어 있는 선지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슈멜이.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쇼페트도 되고, 그렇죠? 마지막 사사라고 했어요. 그 두 아들놈이 이 쇼페트를 이어받았는데 아주 잘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슈멜 족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슈멜에게는 요엘이라는 이게 아마 장남으로 보이는데 요엘이 있고 그다음에 아들이 헤이만. 우리 아는 거 여기 노래 팍팍 노래하는 거 찬송하는 헤이만. 그렇죠? 그다음 이 아들이 엘리야다. 물론 이름이 뭐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죠. 그다음 요 아들이 르손. 우리 뭐 르손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이게 바로 아람 임금의 얘기예요. 이때부터 뭐 이제 파가 이제 갈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헤이만이 뭐 14남 3녀 아닙니까? 성경 기록에 14남 3녀. 이거 벌써 이게 1대가 지나고 2대가 지나고 아무튼 여기 나라의 그 왕이 된 거예요. 왕. 그렇죠? 요런 사람한테 이제 톡 꼈는지 바락 발라가지고 아무튼 왕. 그러니까 이게 르손이 또 이게 다비 또는 슐로모랑 아주 이게 또 관련이 많아요. 오늘날 구약의 아슈르, 신약의 시리아, 거기 수도가 다마스커스 아닙니까? 다마스커스는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역사 기록에 거의 한 나라 역사가 우리나라 버금갈 정도로 상당히 오랜 고대 왕국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족보를 봤어요. 역대상 6장이랑 열왕기상 이걸 딱 해보니까 슈멜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5대 이왕 내친 김에 일정이 나오잖아요. 슈멜 아버지 엘카나부터 하나, 둘, 셋, 하나, 다섯 5대 5대에서 10대 족보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냥 겉으로 나타난 것만 봐도 슈멜의 족보가 10대예요. 이것도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여기서 나온 나라가 아람이라고 이제 또는 아람 다마스커스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갈릴 때 두 지파로 예후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이스라엘.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혈통이 성경으로만 볼 때 슈멜과 아무튼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아까 본 그 말씀에서 우리가 새겨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조심해서 판단해야만 합니다. 엉터리로 자기네 마음대로 그것을 지지고 볶아도 안 되지만 슈멜 이 혈통 중에 직계 중에 아람 임금이 이제 등장한단 말이에요. 아람이 언제 어떻게 돼서 그 왕이 세습을 했는지 뭐 구테타가 있었는지 신약에서 파울이 이방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다메섹, 그렇죠? 한글 번역으로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에 예수장이 잡아주기로 근거 체포영장 가지고 이제 갔다가 거기서 박살나지 않습니까? 그 다마스커스 오늘날도 저기 악바리 그 가짜 유대주의자들이 가짜 유대교가 모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과 수리아, 우리나라에선 시리아, 북쪽에서는 수리아. 아무튼 그 신약 바람으로는 이거 시리아가 낫겠죠? 걔는 그렇게 부르니까. 근데 이게 뭐 그것도 뭐 정서는 없어요. 수리아가 됐던
시리아가 됐건 시리아는 아니에요. 이건 이제 아주 이 윕실론자를 모독하는 헬렌 표현으로 아무튼 근데 그 아람아이겐 이게 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리아가 좋은 표현이고 맞는 표현으로 생각. 물론 그 모음보가 이미 다 변질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 에, 이, 오로 그러니까 현대 아라마이크도 다 이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아무튼 그 헬렌 라틴주의가 유대주의랑 해서 아주 맹공하고 있고 그쪽으로 이제 그 동방 정교인 러시아를 중심한 세력과 그다음 이쪽 우리 동방의 뭐 어떤 사상 때문에 그런지 정치 사상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뭐 경제 문제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또 끈끈하게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공이나 북한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돼가지고 이 완전히 우리 이 대한민국 못지않게 중동에서 아주 완전히 그냥 화약고 중에 하나예요. 저쪽 지금 전개되고 있는 흑해 이쪽에 있는 그 크림반도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저쪽 이제 사우디 아래쪽에 있는 그 예멘 뭐 이런 한 대여섯 군데 아주 지금도 아주 불꽃이 튀기는 일이 전개되는데 그 현대 이스라엘 왕국은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대전제하면서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볼 때 그 아주 굉장히 오래된 옛세계고 자료도 많지 않고 뭐 어떤 뭐 큰 나라가 흥망성쇠를 했는데 희한하게도 뜻밖에도 아람 나라에 대해서는 아람 왕국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한 자료와 기록이 정결하게 된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신라처럼 1000년이 넘는 아주 굉장히 오래된 나라예요. 지금 신약에까지도 그 흔적이 아무튼 뭐 어떻게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오니 적어도 우리나라만큼이나 5000년이 넘는 그럼 거의 뭐 그냥 아주 초기부터 있었다고 봐야 될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참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너무나 가짜 유대주의자들 중심으로 저쪽 백인이라고 할까? 헬레니즘 주의랑 이 그 딱가린 라틴주의가 딱 이 유대교랑 가짜 유대인이랑 짬빵이 해가지고 역사 왜곡을 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할 정도예요. 근데 아주 그러니까 이른바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오래됐고 물론 그 이 아람 문자랑 또 거기서 두 갈래 하나가 이제 현대 이브리트라고 하는 그쪽에 글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아랍 문자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아랍어, 아랍 문자 그다음에 이 이른바 히브리 문자 뭐 그런 쪽과도 이제 관련되는 거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께서 뭐 아람어를 쓰셨을 것이다 할 정도로 그 당시 넓게 다 아람의 그 손아귀에 있었던 것이 식민지 이스라엘 상태라니까요. 예수께서는 식민지 상태에 있는 또는 어떤 대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 그냥 시골 촌뜨기 처지에서 이렇게 낳고 자라신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섭리가. 어쨌거나 구약 성경을 볼 때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 사람 중심으로 슈멜도 거기 껴있는 그 아람 나라 이거 세 개의 흥망성쇠를 깔고 보셔야 돼 이게요. 다 한 혈통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썰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걸 잘 시각을 바꿔서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람을 완전히 뭐 완전 이방의 아주 그 악독한 것 중에 하나다 그런 식으로만 이제 말들을 하는데 아니 그러기를 말하면 첫 아담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겠으며 또 현대 복음의 처지에서 볼 때 뭐 구약에 대한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 모세, 다윗으로 일컬어지는 그 라인 가운데 구속 경륜을 기록
것, 그걸 주로 기록한 특별 계시 성과를 전제하고라도 그 여타의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아니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할 때만 해도 벌써 많은 이족, 아브라함 당시도 벌써 이족이 하나님 안에 돌아와 있는 사람을 거기 짐작할 수 있는 사건들이 다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관이 구약 자체, 신약이 없는 구약 자체 거짓 유대주의자들한테 속아서 세상 나라의 놀이개로 성경 해석차, 성경을 볼 때 최초 원본이 없는 가운데 왜곡의 가능성을 일단 우리가 전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원본 여부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 일반은총 처제에서도 완전히 세속 사관을 뭉개버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 해석의 문사철 자료로 드러넣는 과정에 원문도 막 편집해서 낱말이건 대목이건 뜯어 고침이 있는 경우를 볼지라도 뭐 나가서 문서설이니 편집 비평이라는 그런 양식사학 같은 원리로도 하는 것이 외형으로 소수만이 그런 쪽에 아주 열렬하게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에 빠질지 모르지만 사탄의 수법은 다양한 거예요. 보수파 아닌 개혁파 안에도 얼마든지 가짜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경륜 가운데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냐 말이에요. 말이 조금 이제 장황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 슈메르 때문에 생각이 나가지고 구약관을 다시 살펴봐야 된다 이거예요. 구약인 히브리어라는 것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는데, 그런 낱말 자체가 없는데, 아람은 아라미트에서 아라미도 있고 아라미트도 있고 아람 말이 있어요. 아라미트 타르굼하게 되면 이건 아람어로 된 번역 또는 해석, 뜻을 밝힌 게 탈굼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탈굼에 해당하는 말에 강조수동, 그 다음 이 아라미트로 된 카투브 그래가지고 적은 것, 적힌 것, 아람 말글로 적힌 것, 아람어가 글로, 그쵸? 또 이거 아람어가 번역이나 해석을 통해서 뜻을 밝힌 거니까 이게 이미 낭독용으로도 쓰는 거. 우리 탈굼령이라고 성경 번역에 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요꼴은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이런 등등이 볼 때 아람 문명은 찬란했던 거예요. 대단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견고하게 붙잡아 주셨고, 그래서 계시기록이 다 종결된 뒤에 신약 성경 처음에 번역되는 곳이 안디옥이잖아요. 그거 다 아람 지역이 아주 중요한 유명한 마을이에요. 안디옥. 근데 그건 다 그냥 시시하고 다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취급하지 않는 건 라틴 신학, 사이비 신학, 서구가 세계를 식민지로 만드는 그 이후에 조작된, 각색된 근현대의 어떤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답시고 성경을 연구한답시고 짬뽕주의자들이 장난친 부분도 없지 않다 하는 사실을 예리하게 우리가 조심해 나가야 돼요. 완전한 신학이 어디 있고 세상 권력과 정권의 입맛 따라 거기에 간신짓거리하는 가짜 강단이 언제든지 어떤 나라든지 얼마든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대한 어떤 전제, 어떤 선입견이 나쁘게 잘못되게 박혀 있는가, 거짓된 신학 유행에 빠져서 그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이른바 배교하는 거짓 기독교주의에 빠져 있지 않나 하는 걸 늘 경계하는 삶을 한시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할 말은 많지만 슈무엘 죽음이 아주 대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갈림길이, 고비길이 된단 말이에요.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완전히 어떤 새로운 계기가, 왜냐하면 계시 기관이기 때문에도 그러고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을 기름 부은 지 10년 가까운 세월 아주 지금 파란만장한 때란 말이에요. 이때 슈무엘 죽음이 새로운 것이 이제 어떤 어른이 없어요. 다윗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일단 물론 그 당시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후대에 이제 또 특별한 때 선지자들이 이제 또 아주 본격으로 등장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이제 현저하게 알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들만 그때 기록한 것이 아니고 모세부터 기록했다 해서 그 기록 선지의 으뜸 아닙니까? 그전은 우리가 잘 모르겠고 있어도 우리가 그걸 잘 모르죠. 섭리 가운데 모세부터 쭉 해서 에스라로 이제 구약계시 기록자를 우리가 친다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기록했건 기록하지 않았건 다윗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니까 기록에 가담했던 건 확신하는 거예요. 사무엘에도 보면 알 수 있고 시편에도 보면 알 수 있고 슐모 같은 사람도 더 특수하지만 아무튼 뭐 그의 기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건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 개인이 말년에 폐역을 했건 뭐 우상을 그냥 눈 감아줬든지 그건 사람의 연약이지요. 연약. 그런 거 가지고 뭐 저주를 받았니 뭐니 그냥 그 혹평하는 건 입방하고 성경 계시 특별 계시로서 대하는 태도가 영 빵점인 사람들이 인간에 호소해가지고 잘난치 않은 이방 종교로 전락시키는 성경관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파묻고 카바르. 예, 파묻는 게 좋아요. 우리 뭐 어떤 아주 건조한 데서는 새가 뜯어먹게 하고 뭐 어떤 무서운 전염병인 사람은 불태워서 그 병균을 없애는 특수한 화장법이 있고 또 어떤 나라들은 종교 때문에 태워 죽이는 게 있고 어떤 데는 또 어떤 특수한 경우인지 뭐 수장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땅에 파묻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천천히 부패로 돌아가서 땅에도 좋고 병균도 없고 이런 것이 일반이에요. 일반. 그러면서 우리 배달결에 살던 지역은 흙에다 파묻습니다. 근데 왜 이걸 법으로 금지하고 없애버렸는지 다 사람들이 편리주의니까 짝짝짝 그 조례인지 규칙인지 그 법을 정해서 통과시켰겠지요. 그 죽음의 그 물론 모든 일이 모든 제도가 모든 관습이 성경은 아닌데 신자들은 그런 면에서도 정말 깊이 생각을 지니고 나가는 것이 좋겠어요. 동방종교, 히랍종교에서는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본이 그거 아주 굉장히 성경에 더 부합한 그런 아주 하나님 너그러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신앙 고백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마라고 있는 그이의 집, 그렇죠? 그이의 집 안에다가 그이의 집 안에서 그를 카바르 파묻었다. 뭐 어떤 식인지 뭐 돌무덤을 쌓는지 땅을 파고 했는지 뭐 피라미처럼 큰 걸 쌓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다윗이 일어섰어요. 다윗에겐 새로운 계기가 됐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거친들이 건 사람들이 없잖아요. 특수한 사람이 뭐 잠시 뭐 지나칠 수 있을까? 파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역사적인 장소에 가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상념에 젖었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 뒤에 벌어지는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나발이라고 하는 이 등신 어버리장 반면에 아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주 절세의 가인이 부인이야. 이 일이 이제 우리 흥미를 돋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바르 파란이 이게 이제 그 사건 설명하는 무대예요. 이거랑 달리 다윗의 신세를 졌더니 뭐 멍청이 나발 얼간이 나발자가 그런 뜻이라니까요. 멍청이 얼간이 어벙이 쪼다 그런 식으로 번역해도 좋은 거 이 뜻을 새겨도 좋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계기를 마련했어요. 이건 특별 계시로서 죽음이고, 우린 지금 기록된 성경을 봐서 이런 거 자체가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불신자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담아준다 하는 것을 알면은 되겠습니다. 오늘 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선지자 죽음과 교회는 그 당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에게는 새로운 계기가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이 상황을 해석한 거예요. 반면에 샤울은 이 슈무엘 죽음이라고 하는 대사건에 대한 생각이 역시 엉망진창. 오히려 이제 그 뒤에 다시 한번 이제 뭐 몇 차례 했는지 모르지만 지는 해처럼 다윗에게 대들었지만 참혹한 전사를 하고 마는 거죠. 고맙습니다.